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를 알았지요. 전쟁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한치 양보하지 않고요, 긴 시간 동안 타협을 하고요, 대화를 하여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측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남측이 요구한 것은 미안하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나 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소리를 하고요, 때를 쓰고요, 불량하고 독한 말들을 쏟아내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들은 자나깨나 죄를 저지르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꼭 북한 정권이 생각이 납니다.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북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북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리더하는 사람들이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남과 북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꼭 북한 정권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왜 일어나지요?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53년 남과 북은 전쟁을 중단하자고 맺은 조약이 무엇일까요? 정전협정이지요. 휴전협정입니다. 1953년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만 우리 하자. 그래서 조약을 맺은 것이 정전협정, 또한 휴전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남과 북의 서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총을 쏘아서는 안 되고요, 대포를 쏘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야 되고요, 남측을 향해서 총알을 쏘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자신들이 위반을 하고도 큰 소리를 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오히려 위협을 하지요. 우리가 대포를 쏘아 미안하다고 하면은 평화를 유지할 텐데 북한에서는 절대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사이코패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코패스 장애를 가지면 내가 많은 죄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를 위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니 이해해 줄 수도 없고요,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요, 대화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냉전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다툼을 일으키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 합니다. 반대로 마귀는 다툼을 일으키고요, 분열을 조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몇 가지를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이랍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과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이랍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까요? 사람은요,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눈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눈을 보십시오. 제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눈을 보면 어느 정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손을 보면은 아직 청년들은 아직도 젊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아서 손이 예쁘고 고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50이 넘어가면은 자기 얼굴을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듯이 손을 바라보면은 과거의 인생을 알 수 있네요. 저도 혼자 이렇게 손을 봅니다. 그러면 저의 과거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 또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읽을 수가 있네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사랑의 눈빛이었나요? 아니면 저주하는 눈빛이었나요? 여러분 어떤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을 전달하는 손이었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손이었나요? 여러분 어떤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밤길을 헤매며 악을 향해 쫓아나갔습니까? 아니면은 전도자의 모습으로 그 가시밭길을 걸어 다니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이었지요. 하찮고 그 작은 곤충에 우리 인간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곤충을 바라보면서 개미를 바라보면서 게으른 자여 그에게 가서 배우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잠언의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세상에 주님의 법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크리스찬 인구가 70~80%가 된대요.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 크리스찬 안에서 발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변화가 없는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 앉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난 시간에도 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학업에 임했지요. 왜 임했습니까?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좋은 CEO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며 그곳에서 충실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되고 싶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이끌고 싶어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리더는 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평생을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답니다. 왜요? 지식인들을 가르쳐야 되고 지식인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날마다 연구를 해야 된대요. 참으로 실감을 합니다. 왜요? 좋은 리더가 되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위치에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떨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CEO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리더가 잘못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것들을 새삼 느껴봅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리더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 때 어느 때가 힘들지요? 여러분, 교수가 힘들면은, 힘들게 하면 학생들이 괴롭지요. 말 그대로 괴로워요. 리더가 힘들게 하면은 굉장히 괴롭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물어보니까 리더가 힘들기 때문에,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그게 직장인들의 하소연이에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북한 지도자들처럼 상대에게 죄를 전가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 떠넘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소리를 한다면 대화가 될까요?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남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도망을 가려고 하는 비행기표가 10배 이상이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마켓에는 물건들을 사재기 할 때 그러한 사진을, 비디오를 빨리 찍어서 북한 방송에 보낸 거 혹시 보셨나요? 막 주워 담는 거, 물건을 마켓에서.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이 없답니다. 많은 물건을 사재기 한답니다. 그런데 남한의 뉴스를 보니까 아주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한강 시민공원은 그대로 물놀이를 하고요, 명동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던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고요, 거짓말을 일삼고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억지 소리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모든 질서와 규칙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짓은 불량배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해버리고요,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은 불량배들이 하는 짓이랍니다. 운전을 할 때, 교통 질서를 지킬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운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운전하죠? 내가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만이 그 도로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운전할 때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을 주고요, 스피드를 내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자유를 받지 못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약속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편안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대. 규칙만이, 질서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를 임할 수 있지요.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편안한 그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즐거움이 있고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억지로 하는 것이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요, 능률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즐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생명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생명체죠. 작은 개미도 생명체고요, 날아다니는 파리도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삶이 기계처럼 배풀이 된다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생명체처럼 그냥 하루살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인간의 생명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동안에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거듭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나의 눈은 어떠한 눈이었습니까? 나의 손은, 나의 발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고개 숙이며 하나님께서 훈계와 책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관하고 훈계와 책망을 주십니다. 오늘 조용히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나에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먹을 수 있는 입,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기로 합니다.